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43면, 44면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신약성경 43면, 44면에 기록되어져 있는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우리 모두 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먼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와 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를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를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를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내가 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 무익한 종은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결산할 때 나는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스카펙이라고 하는 정신의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거짓의 사람들이라는 책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스카펙이 쓴 끝나지 않은 여행이라는 책에 보면 호기심과 무관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책에서 저자는 정신병원을 방문할 때마다 당황하는 것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환자들이 우울하거나 흥분하거나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서 당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무관심 때문에 당황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첫눈이 온다라고 환자들에게 이야기를 하면 환자들 중에 누구도 창가로 가서 눈이 온다라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합니다.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은 첫눈이 올 때 눈이 온다라고 누가 이야기를 하면 모두가 창가로 달려가서 눈이 온다, 첫눈이야, 봉숭아물이 지어지지 않으면 첫사랑이 이루어지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신병원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자신들이 하고 있는 것을 방해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카드 게임을 하는데 방해하지 마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지금 깊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내 생각하는 것을 방해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들은 호기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신비로운 것에 대해서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것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어쩔 수 없이 새로운 상황을 만나게 되면, 피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나게 된다면, 그러면 그들은 그것을 설명해야 하기 때문에 꾸며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정신병원에 있는 사람이 종양이 생기면 자신이 알고 있는 어떤 지식을 상상을 통해서 그것이 왜 생기는지를 설명하기 시작을 합니다. 스카펙 박사가 어떤 환자에게 편지를 받았는데 그 환자는 종양이 있는 그런 환자였습니다. 그 환자가 편지를 이렇게 썼습니다. 팩 박사님, 고대의 지혜에 따르면 우리는 모두 우리와 함께하는 보이지 않는 쌍둥이가 있는데 우리의 정상적인 육체와 눈에 보이지 않는 쌍둥이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이호나 인자가 있는데 그것에 문제가 생기면 종양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냈다라고 합니다. 전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말 그것이 맞는 양 그렇게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당연히 맞다라고 생각하며 자신의 주장을 펼치기 위해서 편지를 써 보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완전하지 않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실수를 하게 되고 잘못된 지식을 알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신병원에 있는 사람들은 주로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이 전부라고 믿고 다른 사람의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상한 이론이 만들어지고 이상한 고집을 부리게 되는 것입니다. 정신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의 특징은 그 생각을 굽히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이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것이 맞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는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땐 자신이 맞고 모든 사람이 틀리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사람은 많은 사람이 이야기를 하고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주면 수긍을 하고 내가 잘못되었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는 정상적인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정신 이상이 있는 사람들은 타협을 하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들을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에 호기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놀랄 일이 없고 감탄할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잘못된 지식을 진리처럼 여기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에 등장하는 사람은 네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먼저 주인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은 멀리 타국으로 가는데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기고 떠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 명의 종이 등장을 합니다.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그리고 1달란트를 받은 종들입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종은 장사를 해서 2배를 남겼습니다. 그래서 5달란트는 10달란트가 되고 2달란트는 4달란트가 됩니다. 그런데 1달란트를 받은 종이 등장을 하는데 이 종은 이 1달란트를 땅속에 묻어둡니다. 그리고 주인이 돌아왔을 때 땅에 묻어두었던 그 1달란트를 주인에게 가져다 줍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뭐 별로 이상할 것이 없어 보입니다. 1달란트를 맡겼는데 그것을 잘 보관했다가 그대로 주인에게 갖다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인에게 돌려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돌려줍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달란트를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이렇게 말하면서 주인에게 돌려줍니다. 이 종은 주인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잘못 알고 있습니다. 주인을 굳은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인은 아주 인색하고 거저먹는 사람이다, 공짜로 먹는 사람이다 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은 무언가 아주 크게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비유는 천국에 관한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예수님께서 직접 이 천국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곳이 바로 마태복음 25장입니다. 그 첫 번째 비유로 슬기로운 다섯 처녀의 비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14절에 다른 비유를 시작하시면서 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 비유가 바로 오늘 우리의 본문인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는 천국을 설명하고 있는 비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천국은 달란트를 맡겨놓고 결산하는 곳이 천국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각각 다르게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달란트를 모두에게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누구 하나 빼먹지 않고 골고루 모두에게 달란트를 다 주셨습니다. 그것을 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 주인은 누구입니까? 그 주인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골고루 달란트를 다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종은 하나님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종이 호기심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다른 종들이 하는 것을 분명히 보았을 텐데, 다른 종들이 권면을 했을 텐데 그는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생각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그대로 행동을 합니다. 오늘은 이 달란트 비유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달란트를 다 주셨습니다. 누구도 예외 없이 모두가 달란트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달란트를 받지 않은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달란트를 받았는데 내 달란트는 너무 별로야, 다른 달란트로 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며 땅에 묻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내 달란트를 발견하시고 사용하셔서 결산 때 칭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 달란트는 사용해야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달란트를 사용해야 합니다. 먼저 달란트가 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란트 하면 뭐가 먼저 떠오르십니까? 제가 달란트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머릿속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주일학교를 다녔던 분들은 아마 달란트 시장을 가장 먼저 떠오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주일학교 때 달란트를 모으고 달란트 시장이 열리면 달란트를 가지고 가서 그곳에서 장난감도 사고 학용품도 샀던 그런 기억이 먼저 떠오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달란트는 그것과는 좀 많이 다릅니다. 달란트 시장에서 사용하는 달란트와 이 성경에서 말하는 달란트는 아주 가치가 많이 다릅니다. 이 달란트를 먼저 가치로 따져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입니다. 이 한 데나리온이 하루 동안 일한 임금, 그 품삯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란트는 한 사람이 20년 동안 일해서 모은 돈의 양입니다. 20년 동안 쉬지 않고 쓰지 않고 해서 돈을 모은 것이 바로 이 한 달란트라는 것입니다. 하루의 일당을 10만 원으로 계산하면 약 6억 원에 해당하는 돈이 바로 이 한 달란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금으로 환산을 하면, 금 한 달란트로 환산을 하면
지금의 시세로 약 33억 원 정도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5달란트를 받았다는 것을 돈으로 환산하면 약 30억에서 수백억 원이 되는 돈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달란트를 물질에만 한정하면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이 달란트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물질뿐만 아니라 시간, 재능, 기회, 관계, 믿음을 다 포함해서 계산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는 물질로 환산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달란트라는 것입니다. 시편 24편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달란트는 꼭 물질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재능, 은사, 실력, 이 모든 것을 포함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달란트가 아주 소중하지만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세상에서 말하는 달란트는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음악을 잘하거나 그림을 잘 그리거나 또 혹은 운동을 잘하는 사람을 타고났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부러움과 질투를 포함해서 좋겠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뛰어난 사람들은 유명해지고 돈도 잘 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럽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재능과 은사를 받은 사람들의 그래서 재능과 은사를 받은 사람들의 달란트를 사모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달란트는 자신의 유익에만 치중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빛나고 나를 드러내는데 치중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는 다른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달란트를 받았다고 해도 나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에게 별로 필요가 없는데 주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는 로마서 12장에 보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에 그 달란트의 종류가 나오는데 예언, 섬김, 가르침, 권면, 구제, 다스림 등으로 표기가 됩니다. 모든 달란트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하는 달란트, 다른 사람을 돕는 은사, 하나님의 진리를 정확하게 전하는 은사,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돕고 공동체의 질서를 세우는 은사, 그것을 우리로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달란트를 받았는데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이득이 되지 않으니까. 달란트를 받았는데 무시합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달란트를 받은 종은 이 달란트를 땅에 묻어 두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생각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더 이익을 남기면 뭐 하냐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돌아올 몫이 없는데 내가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 종에게는 소유권이 없습니다. 종은 주인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잘했다고 해서 자신에게 돌아오는 몫이 전혀 없습니다. 농사일을 잘해서 수확을 많이 남겼다고 해서 자신에게 돌아오는 몫이 더 많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재주가 좋아서 물건을 잘 만들어서 장사를 잘 했다고 해도 자신에게 돌아오는 몫은 일정합니다. 그래서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그런데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종은 달랐습니다. 주인이 달란트를 주고 타국으로 가자마자 그들은 장사를 하러 떠났다라고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여기서 바로 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달란트를 받은 자가 받자마자 바로 가서 장사를 했습니다. 이 종들은 자신에게 돌아온 몫에 대해서 모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가서 장사를 해서 남겨도 돌아오는 몫이 똑같다는 것을 이들도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많이 남겨도 그 모든 것이 주인의 것이고 나에게 돌아오는 몫은 똑같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잘해도 주인의 것이고 내가 잘못해도 주인의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들은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습니까? 그 이유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 이유는 너무나 분명하게 지금 당신들에게, 그 자신들에게 돌아오는 몫은 없지만 결산할 때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주인이 언제 올지는 모릅니다. 그리고 본문에서는 아주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바로 하는 것은 결산을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주인이 돌아와서 먼저 하는 일은 결산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달란트를 사용한 사람에게는 칭찬을, 그리고 달란트를 사용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책망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달란트는 우리 모두가 받았습니다. 나는 받지 못했다, 나에게는 주시지 않았다라고 핑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두에게 달란트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차이는 있지만 우리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달란트를 주신 주인이 바라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사용하는 것입니다. 많이 남겨야 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5달란트 받은 종이나 2달란트 받은 종이 대우를 받는 것은 똑같습니다. 똑같이 대우해 주십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게 많은 것을 맡기겠다라고 똑같이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사용하지 않은 종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주인이 한 가지 바람은 달란트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달란트를 주셨는데 그것을 사용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 달란트를 주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달란트를 주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혹시 자신의 달란트가 뭔지 알고 계십니까? 나의 달란트는 이것이다 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내 달란트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용을 하고 싶은데, 나도 달란트를 사용하며 살아가고 싶은데 그 달란트가 뭔지를 몰라서 사용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 달란트를 발견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보면 마태복음 25장 16절 말씀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바로 가서 그것을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여기서 바로 가서라는 말은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장사를 할 때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겠지만 가장 어려운 것은 무엇을 할지를 결정하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무엇을 할지가 결정이 되면 그렇다면 그 다음은 빠르게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5달란트를 받은 종과 이 2달란트를 받은 종은 바로 가서 장사를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이미 무엇을 할지를 계획을 하고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주인이 언제 떠날지 알았습니까? 이들이 몰랐습니다. 어느 날 주인이 와서 나는 내일 타국으로 떠나는데 아주 오랫동안 떠나 있을 거야.
그래서 너희에게 이 달란트를 주고 갈 테니 그것을 가지고 재능대로 해봐. 이렇게 맡기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 종들은 달란트를 주자마자 바로 장사하러 갔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달란트를 알 수 있었던 첫 번째 발걸음은 주인을 오해하지 않은 데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주인은 어떤 분입니까? 일단 엄청난 부자입니다. 그 부를 가늠할 수 없을 만큼의 부자입니다. 그러니까 긴 여행을 가는데 종들을 불러서 몇십억씩, 몇백억씩을 맡겨두고 떠나갑니다. 이 주인에게 뭔가 걱정이나 근심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이 종들이 이 돈을 들고 도망을 가면 어떡하나, 장사를 하다가 잃어버리면 어떡하나 라는 그런 근심이 없습니다. 그럴 정도의 부자입니다. 그 정도의 돈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본문 21절에 보면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몇백억의 돈을 맡겼는데, 그것을 남겼는데 그 주인이 하는 말은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은 부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주인은 종들을 아주 신뢰하고 사랑하는 주인입니다. 이 주인의 관심은 달란트를 사용하느냐 아느냐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달란트를 사용하면 충성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에 합당한 상을 줍니다. 그런데 달란트를 사용하지 않으면 게으르고 악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사용하지 않는 달란트를 빼앗아 갑니다. 이 주인의 관심은 오로지 달란트를 잘 사용하는 데 있습니다. 내가 준 달란트를 잘 사용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것을 사용해서 상을 받으면 좋겠다. 그러면 정말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 주인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달란트를 사용하지 못한 종은 주인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아주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달란트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당신은 인색한 사람이라서 내가 혹시 달란트를 잘못 사용했다가 달란트를 잃어버리면 당신에게 책망을 받을 것이 두려워서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을 오해하고 있으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핑계거리만을 찾고 있습니다. 주인은 이런 사람이야. 주인은 이런 사람일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하지 말아야지. 내가 이것을 절대 하면 안 돼.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것이 진짜인 것처럼 행동을 하고 살아갑니다. 달란트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습니다. 각자의 재능대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개수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에게 달란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달란트를 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그 달란트를 주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상황과 형편에 맞게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달란트를 사용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나는 지금 그 달란트를 사용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언으로,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일로, 긍휼을 베푸는 일로 사용하고 계십니까? 너무나 명확한 사실은 반드시 결산할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 준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했니? 내가 너에게 달란트를 주었는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며 살았니? 라고 분명히 물어보실 날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달란트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것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책망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그 달란트를 사용하고 그것을 사용함으로
다른 사람을 돕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신 달란트를 사용하셔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달란트를 주셨는데 나는 그것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땅속에 묻어두고 사용하지 않고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달란트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결산할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셨고 이 시간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달란트를 사용하겠습니다. 내가 잘못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내 생각을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굳어진 마음이 깨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들어주신 주님께 주님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